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가 훌륭하다, 여자가 열등하다 이런 말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처음부터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존귀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귀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주어서 영적인 존재가 하고, 여자들은 안 귀하니까 영혼을 안 주어서 짐승처럼 만든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한 그 영적인 존재로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이런 말들이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귀족들이 어떻게 내가 저 노예야, 똑같아, 노예는 짐승인데, 이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이제 여자 남자가 껴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는 여자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으로 그 카운트가 안 됐잖아요.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하 개념이라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왜 순종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순종해야 되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를 들어 말씀을 들으면요, 남편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그 남편을 구원하고 싶거든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 말로 전도가 안 된다, 이 말 앞에 그 원래 성경 원어 말 앞에 그 더라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 정관사가 있으면요, 그 말씀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더가 없이 그냥 말이에요. 이 잡담, 잔소리, 바가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가지고는 절대로 남편들이 전도가 안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보다 뭐가 중요하냐?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행실은 바뀌지 않냐고 남편은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남편들을 존중해서 순종합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남자들을 여자들보다 이렇게 체격도 크게 만들고 힘도 세게 만들고 근육도 강하게 하셨을까요? 남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요? 가정을 돌보라는 거죠. 가정을 이끌어 나가라는 거죠. 몸이 건강해야 나가서 농사일도 하고 열매 맺으니까, 몸이 건강해야 전쟁에 있을 때 지키니까, 몸이 건강해야 짐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약하지만 남자들을 왜 강하게 했을까요? 책임을 지라는 거죠. 무슨 책임이요? 돌보라는 거죠. 안전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시죠? 모든 책임에는 책임 추궁을 당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 사람들은요, 한 가지 저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잘 수행했구나, 늘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자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잘하셨네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채워지고요, 내 인생이 이제 바로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는데, 책임자에게 일을 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면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무능력하지? 삶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대해서, 남편들을 존중해주고 순종하고 인정해주면 남편들은요, 삶의 힘이 나는 거예요. 사자들도 보세요. 사자들도, 순놈 사자는요, 얼마나 털이 멋있어요. 암놈보다 순놈이 훨씬 이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새 중에 공작이라는 새 아시잖아요. 이 픽한 공작이 꼬리를 쫙 펴면요, 어떻게 이런 꼬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모든 꼬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공작은요, 몽땅 다 순놈이에요. 암놈은 그런 컬러가 없어요. 공작 못 보셨어요? 그러면 닭은 보셨죠? 닭은요. 예. 수탉이 얼마나 이뻐요. 암탉은 여러분 안 예쁘죠? 수탉은요 컬러풀하고, 예, 벼슬도 벌써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뭘 말하죠? 모든 책임자들은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예, 책임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내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할 것 같으면, 아이고, 남편들은 정말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하 개념이 아니다, 역할 개념이다. 역할 개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존경받는 어머니의 롤 모델이시죠. 자기 아들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서 평생 기도로, 결국 기도로 돌아오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들만 방탕한 게 아니고 남편도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 남편이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회개한 사람인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개한 다음에 참회록에다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기 아버지 방탕한 거 자기도 알고요, 자기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는 듯 하였다. 방탕한 남편이 뭐 그렇게 존경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바라볼 때, 아버지 바라보면 정말 존경이 안 되고, 그냥 내가 방탕가 되는 건 당연하지, 그 정도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 대신에 그 반대 개념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 모니카는 그런 남편조차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남편을 섬겼다는 거죠. 이게 다 어거스틴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런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구나, 예. 그 감동이 이어지면서 어거스틴 돌아오게 되고, 예,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는 상하 개념이 아니다. 순종하라고 하니까 너가 노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신분이지만 역할 자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화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자, 본문 7절 베드로의 고백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모르는 분이 어디 있으세요? 지금은 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애처가를 넘어서 공처가도 넘은 지 오래됐잖아요. 경처가 시대가 한때 있었어요. 경처가 뭔지 아시죠?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경계하는 남자, 이렇게. 지금은 경처가도 지났어요. 지금은 기처가 시대예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기절하는 남자들. 저는 아내가 좀 무서운 경향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내를 뭐 귀히 여기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데, 이 시대에는 이 말이 충격적으로 전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성경 시절 당시는요, 아내는 전혀 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해서, 그 성경에도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 때, 예,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5,000명이에요. 남자들만 사람이, 이 정도로 무실당했어요. 더 중요한 거, 그 로마 이 당시에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절대로 빌려주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로 그 여성들이 무시를 당하던 이런 시대가 이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베드로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느냐? 주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귀하게 여겨라. 이러고 보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느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셨어요. 그 정도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네, 그 정도로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향해서 순종하세요라고 말했는데, 순종한 대가가 뭐냐? 내가 순종했구나, 이제부터 하녀해, 노예해,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순종해주는 그 성숙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이 부서져도, 내 뼈가 부서져도,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고 감쌀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베드로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내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베드로가 옛날에 그 베드로가 아니다. 정말 아주 성숙한 인생을 통찰하는, 인생을 관망하는 자세가 아주 높은 차원의 성숙한 지도자를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그릇이래요. 그릇. 어떤 그릇이냐? 연약한 그릇이다. 여기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그릇이 뭐죠? 그릇이요, 이렇게 청동으로 된 이런 그릇도 있어요. 이거 던져도 안 깨지는 그릇이, 이런 그릇이요. 그런데 아내들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깨지기 쉽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남자들과 달라서 이 감정에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남자들은 나가서 일도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육체는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섬세한 거, 자녀들을 기를 때의 모성애를 가지고 어루만지고 아주 작은 것까지 살펴야 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어머니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여성들은요, 감정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발달이란 말은 무슨 얘기죠? 민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말 한마디에도 울고 웃고, 감정의 영역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남자들이 힘 좀 있다 그래서 윽박 지르고 함부로 막 하고 소리도 지르고 소리만 질렀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옛날에는요, 자기 아내를 때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지도 그런 무지가 없고, 무식해도 그런 무식이 없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지도 못하고, 그 아주 어리석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말했어요. 골로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아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성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받들고 순종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우쭐해가지고 왕이 된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윽박지르고 함부로 소리 지르고,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목숨까지도 던져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돌봐라. 할렐루야. 그럴 때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순종하지 말라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부부들아, 함께 잘해야 된다. 한쪽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의 원리를 말할 때 항상 남편과 아내를 똑같이 권면했어요. 남편만 말하고 뺀 것이 아니라, 남편을 말할 때마다 아내를 같이 말하고, 아내를 말할 때 남편을 같이 권면하는 거죠. 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이건 남편들에게 주는 디렉션이에요. 아내 사랑하는 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잘해야지 한쪽만 잘해가지고는요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날려면요 박자가 둘 다 탁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떨어지면요 허공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함께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달아라.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요 한 몸 중에서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떤 지체든지 불편하면요 전체 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두통이 있으면 이 머리가 아픈, 이 브레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통이 있으면요 이 얼굴이 찡그러지고요 온몸이 막 오그라들고요. 왜 그렇죠? 몸이 하나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와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고통도 주고 이렇게 무시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게 하는 거지, 나와 한 몸인 걸 생각하면요 그렇게 못해요. 내 몸이니까. 즉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프지 않게 잘 다루듯이 아내가 남이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와 한 몸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부가 아파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내 울리고 그날 밤에 편안히 자는 분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를 말하는지 다 내려놓고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 믿었지만 나를 왜 믿은 것이고 내가 굴림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도구로 이용해서 아내들에게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남편들에게 왜 날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송해요 아마 보나마나 지금 불행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내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남편을 순종하라는 이 말씀 전해야지, 이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별로 안 행복할걸요? 벌써? 네. 남편들도 마찬가지. 보라고 남편들은 아내를 돌봐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벌써 많이 안 행복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같이 잘해야 거기 은혜가 있고 거기 사랑이 있고 거기 용서가 있고 거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어느 정도로 성숙했는가 하면 베드로서를 쓰면서 구약 성경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사라 할머니 얘기를 베드로가 샘플로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할머니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여성들에게는 믿음의 샘플 사라 할머니예요. 그런데 믿음의 샘플 사라 할머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칭했대요. 주, my Lord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자기가 노예가 됐나요? 하녀가 됐나요? 아니요. 사라라는 말 자체가 여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로 여기고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니까. 자, 아주 어려운 질문. 왕하고 사는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왕비. 그렇게 남편을 왕처럼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동적으로 그냥 왕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질문. 머슴하고 사는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하녀. 그 자기 남편을 머슴처럼 함부로 하고 툭하면 반말하고, 반말은 다 하죠 여러분. 툭하면 윽박지르고 바가지 긁고 짜증내고, 남편의 알기를 머슴처럼 아는 여성이 있을 것 같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녀로 스스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뭐 페미니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뭐 성별의 뭐 존엄성에 뭐 문제가 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존귀해요. 똑같이 다 소중해요. 똑같이 행복해요. 하지만 질서도 있고 역할은 다르죠. 이 조화가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겠어요? 평생 들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 공기 중요한 건 다 알잖아요. 미세먼지 많으면서 청정 공기 중요한 건 다 알죠. 또 이 오염된 물 많아지면서 깨끗한 물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살다 보면 바빠서 그러다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그래 살 때 많잖아요. 이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을 알지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이럴 때에 또 가정의 달을 또 맞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흐트러진 우리 자세 다시 흔들어서 제자리에 옮겨놓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분별할 것 다시 분별하고 회복될 것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이 가정의 달, 5월의 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베드로 전서를 쓰는 베드로의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뜬금없이 가정 세미나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정 세미나가 아니에요. 가정 세미나 했으면요 1장부터 이 얘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모든 종류의 핍박, 박해, 고난, 도전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정에 들어와서라도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라도 안식을 누리고 가정에서라도 재충전이 돼야 되는데 가정까지 와서 싸우고 가정이 지옥처럼 되면 아니 안팎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요 기초, 가정을 먼저 튼튼히 하고 본부를 지키고 이 튼튼한 가정을 기초로 해서 활력을 기초로 해서 외부와 싸워 이기게 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외부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 되신 분들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는 가장이지만 밖에 나가면 남편이 가장 높은 분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대통령도 있고 남편도 직장에 상사들도 있고 그거 다 힘들게 살았는데 집에 왔는데 집에까지 와가지고도 아내들이 함부로 하면 어디 가서 남편들이 위로를 받고 쉴 수 있겠어요?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남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아내들이 만들어줘야 남편들이 재충전돼서 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평생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의 그늘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 그늘이 깨져서 온전한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그 그늘이 잘 만들어져서 태양을 가려줘야 내가 안전한데 태양도 못 가려주고 그늘이 망가져서 오히려 그늘 때문에 힘들고 함불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아내들이 쉼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한 진리이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내려놓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참고 이런 믿음 가지셔서 가정을 튼튼히 지키셔서 가정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늘 재충전되시고 이 힘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